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부터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복이 되고, 그렇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이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는 물이 복입니다. 그러나 이 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물을 줘야만 물고기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이 단독으로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물을 주듯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만 그 복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때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무궁색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매여 살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지, 하나님을 내가 떠나겠다 그러면 이 복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 고통을 가르쳐서 사망이라 그러고 또 지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사망이 되고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여기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크게 2가지 복을 나눈다면, 하나는 죄가 없는 것이 복입니다. 죄가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 망하고 죽는 것이고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때 사망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사망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약법이요. 하나님이 계약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계약에 따라서 화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법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고통 속에 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죄 없는 이것이 첫째 복이요. 죄 없는 것이 첫째 복이요. 2번째 복은 의가 있는 것이 2번째 복입니다. 죄가 없을 때 사망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또 고통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가난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가 있을 때 복이 있습니다.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아주 존귀하게 또 많은 부요를, 많은 영광을 얻도록 하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망에서 해방되는 이 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유의 복과 또 존귀의 복과 영광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런 더 위에 있는 복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2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2면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없애서 죄 없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또 의를 이루어서 의인이 되도록 해서 우리에게 의인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복을 생각하면서 죄 없는 복, 또 하나는 의 있는 복,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났단 말은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서 지금 사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하는 것이 사형을 받기 위해서 그냥 대기 상태로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먹는 것이 뭐 밥맛이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오직 사형 집행하는 날짜만 기다리는데, 근데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 사형 시킬 때 그 사형수를 갖다 몇 월 며칠 날 너 사형장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가자 이러면 그날이 이제 사형장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오늘은 좀 이상하게 뭐 특식이 나온다든지 뭐 특별하게 좀 대우하는 게 좀 다르다 싶으면 그날이 이제는 마지막 사형장이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막살이로 사는 겁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석방이 된 겁니다. 석방은 어떤 데 석방이 됩니까? 죄가 없을 때 석방이 돼. 죄 있는 사람은 석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죄가 다 없어졌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지금 사형을 내 죄 때문에 사형을 기다리는데 무슨 일로 내가 죄가 없어졌습니까? 너 죄를 대신해서 누가 다 죄값을 다 대신 다 받아서 사형을 대신 받았다. 그게 누굽니까? 널 사랑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대신 죄값을 다 받았다. 너는 해방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너는 오늘부터 석방이다. 해방이다. 그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복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는 사형수에게 제일 큰 복이 사형이 이제는 면제받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암병에 걸린 사람이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암이 고쳐지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제는 한 끼 먹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큰 양식을 갖다 주는 그것이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통이나 무슨 사형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에서 면제받을 때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 전쟁통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가족은 다 불불이 흩어지고 먹을 것은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폭탄이 터지고 그러다 그 전쟁이 뚝 끝이고 그래서 가족이 다 모이고 그게 복이다. 평소에는 복인 줄 모르다가 그런 고통 속에 있다 그 고통이 면제될 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죄값은 다 사망인데 이 사망이 가지고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이 사망에서 벗어날 때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복. 그 복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이다. 사망의 원인은 죄에서 이것이 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첫째 복에서 셋째 복까지는 이렇게 죄를 사함받음으로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받는 이 복을 가르칩니다. 이 복을.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네 번째 복부터는 8번째는 없는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주어서 의 있는 자로 가질 수 있는 그 복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받았다고 사형 선고에서 면제받았다고 그것이 복은 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복은 뭡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주 부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그런 복을 받을 때 온전한
그런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죄 지으면 다 사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정령 사망이 오리라. 이 계약 때문에 죄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왜 죄를 짓느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마음이 나쁜 것으로 텅 비어야 되는데 나쁜 것이 뭡니까? 옛사람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자기 주관이나 사욕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들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옛사람이 그 속에 없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그 사람이 사망이 없습니다. 그런 복이 있는 그런 천국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 죄를 지어가 전부 사망 속에 사형선고를 받는데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사형선고를 자기는 안 받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하는 그 옛사람이 없는 자는 가난하다 말은 없다는 뜻이요. 텅 비었다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혼이 망하고 죽는 것을 면제받았으니 이것이 천국 복이요. 이게 천국 복이요. 이런 것을 복이 있나니 그 말이. 그 다음에 이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다는 말은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죄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모든 사망을 전부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은 그 심령이 가난하도록 만드는 방편이요. 방편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지만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면 그 사형 선고 받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서 사형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심령을 이렇게 가난하게 할 수 있고 또 지은 죄에서 그 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애통한다는 말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원통이 여기는 겁니다. 슬픈 마음, 내 지은 죄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있는 거 그게 아니고 내 지은 죄에서 많이 앞에 슬퍼하고 또 고통하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애통이라 그럽니다. 애통한다. 내가 이거 참 내가 죄를 짓는 바람에 내 속에 옛사람을 내가 영접해서 옛사람으로 채워서 내가 결국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하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내게 참 슬픈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내게 원통한 일이냐? 이것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이런 마음의 탄식을 하고 애통을 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통이란 말은 슬픔의 이 고통과 원한의 고통을 합쳐서 애통이라. 이런 애통을 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돌이키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죄짓도록 하는 옛사람을 내가 로 살고 죄짓는 생활을 내가 하지 않는 그 마음,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회개하는 마음.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고 난 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이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자, 애통하는 건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 아피 여기면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자기의 모든 이 죄에 대해서 원통이 여기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내가 아무래도 돌이켜야 된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런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이 제 사함을 해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는, 간절한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죄 많은 여인이, 아주 이름난 여인인데 그 여자가 죄가 많아서 소문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 발 앞에서 자기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눈물로 발을 적셨다.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면서 발을 적셔서 그 앞에 머리칼로 걷어 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하고 그에게 다 죄사함의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을, 여자는 애통을 한 겁니다. 애통하면서, 눈물로 애통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한 겁니다. 주님이여, 나를 사해 주옵소서. 그 발을 붙들고 주님, 나를 사해 주옵소서. 눈물로 발을 씻으며, 자, 이것이 곧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일이 됩니다. 이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주님 사해 주옵소서. 눈물로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면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첫째는 여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는 위로를 받습니다. 죄 사함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죄가 있어서 그 여자는 완전히 그 동네에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다 그 여자를 더러운 죄인으로 아는데, 여자야, 이제는 내 죄를 사했다. 이거는 사형선고 받은 자에게 이제 내 죄가 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해졌으니 죄 때문에 오는 고통, 전부 그걸 다 그것이 없애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이게 위로요. 이게 사망의 고통, 이것을 다 없애고 이것에 해방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위로입니다. 이 고통은 고난의 고통이요, 또 가난의 고통이요, 수치의 고통이요, 이런 고통을 다 없애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자, 이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씻어 위로한다. 눈물로 씻어 위로한다. 그랬다면 그 눈물을 다 씻겨준다. 이런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위로, 사망을 면제하는 이 위로를 가르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그 죄로 인하여 애통했던 그 눈물을 다 씻겨준다. 씻겨줘서 다시는 애통하나 고가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해버리고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죄 사함을 주는 것처럼, 그에게 모든 사망을 해서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해방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하는 거, 자, 위로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위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위로를 주십니다. 회개의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죄에 매여 살던 자가 이제는 다 돌이킵니다.
과거에 죄에 배어 살았고 거기에 모든 옛사람으로 더불어 살았던 거기서 이제는 다 결별하고 돌이켜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걸 회개의 위로라 그럽니다. 행동으로 회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회개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제는 돌아서도록 해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위로가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온유한 위로를 온유라는 위로를 주십니다. 온유라는 위로. 그래서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다. 온유의 복을 그 위로 중에 하나로 주십니다. 맨 마지막에. 온유라는 것은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람은 과거에는 이 죄로 인하여 살던 그 생활만 하다가 그것이 이제는 돌아서서 이제 의의 길로 나가려고 이제는 출발하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에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나를 죽이고 살린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그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저 재덕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셨고 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한없는 마음에 든든하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가르쳐서 온유라 그럽니다. 환경이 그렇고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하고 온갖 이런 핍박을 하고 나를 이렇게 회방도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원수가 되고 그 사람과 싸워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에 쳤으면 나도 쳐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을 대면 주님 내가 잘못 없을 때 저 사람이 날 욕하고 치고 핍박하면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받을 심판이 더 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이 날 욕한다고 같이 욕하거나 그 사람이 주먹질한다고 같이 주먹질하거나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됐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욕하는 그것이 내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살핍니다. 막 온갖 너 잘못했다고 막 욕을 하고 난리했을 때 정말 내가 잘못했나 보자. 그런 것만 생각나지.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이 하나 있다 그 말.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잘못했다. 너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막 싸우는 겁니다. 잘못해도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하면 화가 발딱 나니까 자기 잘못된 것을 그냥 숨겨버리고 오히려 거기다가 대항을 해버립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집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 줘서 회개하고 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또 모든 환경에 대해서 마음이 든든하고 염려 없이 근심하고 근심 없이 또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미움이 없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온유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이 온유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애통을 하면 몇 가지 위로가 있다 했습니까? 첫째는 죄사함을 받는 위로요.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그 여자가 그렇게 큰 죄인인데도 예수님에게 여자야 내 죄를 사해 줬다 하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준다 그 말. 또 그 다음에 내 모든 고통을 내 사망에서 내 고통에서 내가 다 면해 주었다. 더 이상 고통을 받지를 못하도록 합니다. 고통 없도록. 그것을 눈물을 씻어 위로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는 회개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도록 해주십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거기서 다 나오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행동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회개로 위로해 주신다 그 말.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위로해 준다 했습니까? 이 회개하고 이제는 가는 그러면은 이제는 마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든든한 마음이 드는 온유한 위로. 온유라는 위로를 주십니다. 자,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이 온유한 자가 돼서 마지막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이 뭐라 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요 해석을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지금까지는 전부 남의 생활을 한 겁니다. 죄짓고 마귀에 따라서 종살이 했던 것은 자기 생활이 아니고 남의 생활을 한 겁니다. 전부 바로를 위해서. 애굽에서 무슨 생활했습니까? 자기 생활했습니까? 남의 생활했습니까? 남의 생활했습니다. 즉 애굽 바로왕이 자기 국고성을 만드는데, 이 국고성 만드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동원을 시켜서 너희들은 국고성 만드는 그 일을 해라 이래가지고 거기다 벽돌을 굽는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때 한 일은 전부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전부 바로를 위한 것이요. 남의 일을 한 겁니다. 이 죄짓고 사는 일은 자기 일 아니요. 전부 남의 일이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로를 받아서 온유한 자가 되고 나면, 과거에는 저희가 남의 일을 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사는 생활, 이런 생활은 다 사망을 받는 생활인 동시에 남의 일을 다 한 겁니다. 하나도 자기 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는 회개하고 난 뒤에, 위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온유한 자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전부 다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비로소 자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종살이, 마귀에게 종살이, 실컷 일평생 마귀 위에서 마귀를 주인으로 삼아서 마귀 일을 했지, 뭐 자기 일 한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죄짓고 사는 생활, 이렇게 이런 생활은 전부 다 그는 마귀를 위한 생활이지 자기 위한 생활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세상을 떠나 죄지으면서 온갖 뭐 이렇게 집 뭐 큰 기업체도 만들고 전 자기가 큰 뭐 장관 자리도 하고 뭔가 다 했다 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일이 아니고 마귀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자기가 종살이한 것이지 자기가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화도 하나님이 주시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도 복도 하나님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에 따라서 복도 주시고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화도 주십니다. 계약에 딱 거기에 해당되면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에 딱 맞으면 복은 아무리 이거는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약에 따라서 다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약에 어떻게 하면 망한다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선악과 명은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이거는 계약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으면 영원히 망한다니까, 죽는다 했으니까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을 당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다 단절이 되는 것이 이것이 그 사망이요. 하나님의 복이 끊기면 죽지 그 뭐 고통을 당하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받는, 이 죄를 지었으면 이 죄에서 해방받는 그것이 복이죠. 죄인한테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사망을 받은 자에게는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 사망에서 해방받는 것이 복이요. 또 죄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은 애통하는 자가 되면 복 본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애통하려면 자기 죄로 인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자기가 그래서 사망으로 인한 그것을 다
통히 여기는 거. 그걸 갖다 뻔뻔스럽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듯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죄 없다는 자와 가는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죄사함의 복을 못 받습니다. 고통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이런 그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야. 자, 애통한 자는 어떤 사람이 애통한 자라 했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피 여기고 거기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내가 이걸 돌이켜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죄 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활의 이 사죄의 은혜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죄로 인하여 나를 죄 사함을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요. 이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이 복을 받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물리치지 않고 복을 준다. 무슨 복? 위로의 복을 준다. 위로란 말은 그 사람이 슬픔에 빠졌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흔히 때 그 위로를 해서 그것이 다 없도록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위로는 첫째 뭡니까? 죄 사함의 위로를 주십니다. 가장 근본되는 이런 화를 제거해 줍니다. 모든 화의 근본되는 것이 근원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죄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 원인되는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이 사망은 저절로 다 물러갑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 사형 선고가 내린 사람에게 너 죄가 다 사해졌다 이러면 사형 선고는 다 그냥 면제입니다. 더 이상 사형 선고는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것을 아주 눈물을 씻어준다 그럽니다. 그렇게 모든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흘리던 그 눈물을 씻어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회개의 위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과거에 있는 것을 다 돌이켜서 이제는 죄를 다 끊고 이제 의의 길로 나가는 이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회개의 위로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온유의 위로를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해준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해줍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어떤 환난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사람에 대한 핍박이나 있어도 조금 더 거기에 마음에 조급하여 염려나 근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없고 평안한 마음이요, 든든한 마음이요, 하나도 거기에 무슨 조급한 마음이나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날 함께 하시는데, 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잘못된 것을 지금 고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빨리 고쳐야 되겠네, 이런 마음만 들지 자기의 잘못된 걸 지적해 준다고 자기가 뭐 부역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나 물질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평안한, 항상 평안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상대를 할 때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온자는 따뜻할 온자고 유자는 아주 부드러울 유자. 이래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뭐 따뜻하게 하면 그게 온유자인데, 물론 그것도 온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온유의 알맹이는 아니요. 온유의 알맹이는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지, 그런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이 와도 조금 더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게 유유하게 그렇게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 외부적으로 나타날 때 유유하게 나타나고 아주 든든한 그런 걸로 나타나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지, 미워하는 마음이나 불안하는 마음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다 없는,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 생활은 전부 다 자기 생활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마귀를 위한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자기를 위한 생활을 이제는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다. 땅을 기업으로. 자, 그래서 오늘 첫째 복에서 세 번째 복은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죄를 지은 거기에서 큰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다 벗어나게 해줘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시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이제 그에게 위로해 주셔서 이제 온유한 자를 만들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는 그 사람이 다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오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 대해서 주시는 복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네 번째 복부터는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번째부터는 의에 대해서 이제는 의의 복을 주시는 이 일을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 죄를 다 사해서 이 복을 주는 것이 하나의 밑바탕이요. 기초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의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꼭 성 안에 들어가면 성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성 안에서 이제는 그 길을 걸어서 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의의 길이요. 그 점점 우리의 복은 죄에서 해방받아 의로 인하여 존귀하게 되는 이런 복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의를 위하여 많은 고생하고 수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의의 길로 걸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보시고 그에게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로 세우듯 그 영광의 날에서는 더 높은 자로 세우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의 길에서 이제는 회개하면서 나오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이 1번부터 3번까지 이 복을 받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의에 대한 복을 받는 중에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서 받는 이 복 또 하나는 의의 길로 가는 이 복 그러니까 애굽 땅을 나오는 복이요 하나는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이요 이 두 복을 항상 우리를 생각해서 이 복 받는 자로 살도록 해서 끝없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의 복만 받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